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파워포인트를 좀 할 건데요. 이 장현호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한다는 건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일인데 오늘 설교는 좀 파워포인트가 어울릴 것 같아서 써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 2주 동안 다녀오면서 그 얼바인에 있는 메리너스라는 교회를 주일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정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베케이션 때 또 이렇게 큰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런 자들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큰아들을 그 펜스테이트에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예, 데려다 주고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그 어저께도 이렇게 애가 쓰던 방을 지나가는데 저 녀석이 저기 없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제 마음이 그 뭐 이렇게 연애하는 마음 같이 마음이 아들이 보고 싶고 그랬는데 아들을 떨쳐놓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룸메이트이 이제 들어와서 룸메이트하고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룸메이트는 미국 아이인데 여름 방학 동안 거기서 서머 세션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의 문화에 이미 젖어 있어서 주말에는 술 마시고 파티하고 또
이제 주말에 자기가 여자를 데리고 돌며 오면 네가 나가서 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나가서 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너 절대 나가지 마. 내가 돈 주고 너 보냈는데 네가 왜 나가? 너 거기서 살아. 거기서 자. 그런 거에 네가 밀릴 수 없어. 밀려서도 안 되고. 근데 돌메 있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돌메 있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지도 몰라. 그래서 너는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느껴질지 몰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서 꿋꿋하게 지내야 돼. 빛을 발해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10년 전만 해도 그냥 다르다고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오히려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 그래서 이 Christ and Culture 그 리처드 니벌이라는 학자가 1975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가지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Christ above church. 그러니까 above culture. 뭐냐면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성스럽고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보다도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면 수도승이 돼야 되고 마나스테리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세상은 더러운 거고 저질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문화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보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수도승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hrist of Culture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생각인데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좋다는 겁니다. 같이 섞여서 같이 즐기고 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뭐가 나쁘고 뭐가 악하고 그런 그 잣대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즐기면 된다는 생각. 그래서 Christ of Culture.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섞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Christ against culture. 이것은 뭐냐면 이 사회의 문화가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것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성인 영화관이나 뭐 술집 같은 데서 피켓 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제 데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동성연애자들은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데모하고 문화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Jesus is against the culture. 그래서 문화에 반대하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 예, 이게 이제 Christ against culture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이게 뭐냐면 역설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이 섞일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은 힘들다입니다. 이게 paradox, life is a paradox. 그래서 이해되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이 모순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견뎌야 된다. 그죠? 한국 40대 넘은 가장들한테 제일 마음에 닿는 그리고 부담이 되는 말이 뭐냐면 버텨야랍니다.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40살이 넘으면 이제 임원이 되지 못할 그 코스를 가고 있으면 잘릴 날만 남았는데 명예퇴직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아이를 학교를 마치고 결혼도 시키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Christ and Culture and Paradox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버텨야지. 어떻게 버텨야지. 버텨서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버텨봐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hrist Transforming Culture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광명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내가 구원받는 순간 탁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게. 왜 나를 여기 남겨두는 걸까? 왜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Christ Transforming Culture,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염되고 악한 문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유형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날 같이 정말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세상과 좀 다른 애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공격받고 미움의 대상이 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 우리들이 과연 세상을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삽시다, Christ above culture,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막 다 미쳐가는데 나도 미칩시다, 같이 뛰어들어서 미칩시다, Christ of culture? 아니면 세상은 다 악하니까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정죄하자. 과연 열매가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Christ and culture and paradox. 그냥 쪼그라들어서 버티자, 끝까지 살아남자. 짧고 굵게가 아니라 그죠? 가늘고 길게 가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Christ Transforming Culture.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적대시하고 공격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나오기 2절 전의 얘기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righteousness of Him who has 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길 수 있고 그의 살기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에 새롭게 된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죄사슬에 묶인 자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into his wonderful light, 그의 기이한 빛에 그 어둠이 없고 광명이 있는 곳에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고 상처가 없고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깨끗하게 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영적인 아이덴티티. 그런데 보세요. 그래놓고 9절에 그래놓고 11절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그죠? Sojourners and exiles of this worl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공항 카불 공항에서 막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렸다 죽기도 하고 지금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벌써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난민 중에 일부분을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데려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얘기를 했더니 벌써 나라가 반으로 갈렸어요. 반은 왜 그 그지들을 받아들여?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먹여 살려야 돼? 또 나머지 반은 우리가 잘해줘야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지. 근데 참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양분화 돼가지고 반은, 나라의 반은 그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들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거야. 여러분 미국 그 거대한 그 C-470 그 수송기에 600몇 명이 탄 사진 보시지 않습니까? 예? 빼곡히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있습니까? 사진첩을 갖고 있습니까? 비자를 갖고 있습니까? 맨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옷만 걸치고 간신히 비행기 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남겠다고 그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이 세상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아이덴티티를 내려놔야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거류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그네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만들어진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새로운 원숭이 부족을 만났대요. 근데 이 원숭이 부족은 다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였대요. 그래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떼들이 얘를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이 두 개니까. 너는 병신이구나. 너는 돌연변이구나. 너는 잘못됐구나. 왜 눈이 두 개나 있니? 우리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눈이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네가 우리와 함께 살려면 너 눈 하나를 빼야 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로웠던 두 눈을 가졌던 이 원숭이는 어느 날 밤에 많이 울고 자기 손으로 눈 하나를 찧어서 한눈 원숭이가 돼서 그 마을에 있는 원숭이와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너도 눈을 빼. 너도 우리처럼 죄를 짓고 너도 우리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예뻐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환영해 주고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박수 쳐주고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왜 나는 환영받지 못하지? 왜 나를 사람들이 미워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리고 성령과 적대시하여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Abstain from the passions of the fles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그 긍휼이 흘러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을 접어두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일들을 쫓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치이고 밀리고 거부당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다이를 기숙사에다가 데려다 놓고 잠깐 예배를 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다이, 요셉을 기억해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처했지. 보디발한테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거절했더니 누명이 씌워져서 바로의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신실하게 일해서 그 술 장관과 빵 장관의 꿈을 해몽시켜 줬더니 그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고 술 장관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어려워졌지. 하지만 요셉은 변하지 않았고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지. 너의 대학생활도 그럴지 몰라.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질 받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이 불이익을 당하고 더 어려워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꼭 세워주실 것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육체의 뜻에 휩쓸려 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세상 앞에서 내어보내지 못하고 부끄러워 감추게 되며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eep your conduct honorabl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왜 미워합니까? 사이코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할 만한 이유를 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걔가 내 욕하고 다니잖아. 아니 걔가 내 걸 가로챘잖아. 아니 걔가 나한테 사기쳤잖아. 그러니까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미워합니까? 미워할 빌미를 주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네가 나를 욕했어?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어? 나는 너의 3대를 멸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묶임을 당해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유함이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산다는 것은 손해받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그들이 가진 힘으로 당연히 우리 것이 돼야 될 것을 강탈하고 탈취하고 우리에게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제가 나한테 침뱉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응한 것이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온 세계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까? 로마 제국 네로의 횡포가 그리스찬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짐승들한테 먹이고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에서 쫓겨나게 된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봐요. 나도 잘하지.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잘 못한다 할지라도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이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Glorify God on the day of visitation. 예수님이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그 어려움과 그 공격과 그 서러움 속에서 선하게, honorable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이웃을, 이방인들을 대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Christ above culture도 아니고 Christ against culture도 아니고 Christ in the culture, Christ and culture paradox도 아니고 Christ transforming culture가 되는, 예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가 이 맨하탄에서, 이 뉴욕에서 살고 있기에 나의 이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고, 나의 이웃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사진입니다. 제가 어디 있게요? 꽤 젊었는데 좀 그러네요. 사실 이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제가 그 감사한인교회 있을 때 9/11이 일어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과 미국의 그 주요 시설을 테러한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프간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받으시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쿤두즈라는 곳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날의 전쟁으로 아버지들이 많이 죽었고 고아들이 많아서 정말 고아원에 자기 애들을 받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척이 없습니다. 얼굴이나 뭐 좀 반반하면 일부 다쳐지니까 남자가 와서 너 내 부인 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너만 와입니다. 너는 먹여 살리는데 네 애는 아니야. 그러면 이 남자 밑에 들어가서 그래도 끼니라도 연명하고 살려면 엄마는 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받아서 고아원을 차리고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일부의 사진입니다. 여자애들 사진은 없습니다. 여자애들은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달리고 뽀뽀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그죠? 이 아이들이 이제 피구하는 모습인데 정말 그늘이 없고 밝고. 근데 이 아프간 분들이요, 이제 이 여자분들도 있는데 여자들은 여자들하고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눈인사만 한번 했는데 정말 여자분들도 배우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영어를 배우기로 말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고아원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영어를 배우겠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팀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 거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우리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와서 자기들 고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는 것을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에 쫙 앉아서 남자들만 있죠. 그 쫙 앉아 있으면 상을 쫙 차리고 뭐 기름밥에 케밥에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밥을 먹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밥을 다 먹고 있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니까 뭐라고 하더니 주르르르르 나오는데 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쫙 나와요. 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할머니서부터 막내딸까지 10명도 넘는 여자들이 우리 아들 앞에 쫙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히잡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외간 남자한테 얼굴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담소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다 나와서 우리들한테 인사를 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을 장악하고 그날에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여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미국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죽이고 색출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고 죽일 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지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 뿌리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Christ Transforming Culture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 아프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거류민이여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요 무거운 짐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아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에 부패가 많이 있었고 너무나 망가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제 탈레반의 장악에 넘어가게 된 그 나라,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태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복음을 전할 자들을 그곳에 심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 이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아버지, 이 아프간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는 밖에서 보고 있지만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된 자들로서, 형제 자매로서 주께서 주신 중보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점점 어지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